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이 틀렸다고 어제도 전화 받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만큼 우리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뭐예요? 주님의 잔을 내가 받고 싶어서 내게로 옮기시옵소서라고 내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 내가 내 속으로는 아직 주님의 잔을 받을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4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지난 성회 때 주셨던 본문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그 잔을 저도 마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의 첫 번째 예배에 아마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49절에도 말씀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어갈 때의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재미가 있어요. 뭔가 에너지를 쏟으면 쏟는 만큼 결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정말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많은 내 나름의 열매들을 거두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돌아보니까 말씀처럼 성경을 이루는 삶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나에게 딱 다가오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뒤에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언젠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해요. 맞다 맞다. 근데 진짜 말씀은 언제 주어져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센터에서 성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작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받아야 될 말씀은 내 생활 속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도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양우림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참 어렵다. 또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참 순종하기가 어렵다. 돌아보니까 내 열심으로 내가 계획한 무언가가 막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신나서 열심으로 했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근데 정말 주님께서 네가 정말로 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 한번 해봐 라고 주셨을 때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넘어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면 주님마저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주님은 이만큼 고통스러웠다. 이만큼 괴로웠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이렇게 해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성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이루어야 되는 그 환경 앞에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저한테서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제가 꼭 십자가를 져야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물음 앞에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럽느냐? 야, 주님을 누구처럼 생각해요? 나처럼요. 내가 매번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아멘 아멘 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다가도 수없이 넘어지는 것처럼 주님도 나랑 똑같은 몸을 입고 왔어. 주님도 나처럼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대. 그러니까 주님도 십자가는 두려웠을 거야.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라면요 오시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기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이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을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세요 라고 했다면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저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시는 그 잔이
나에게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 양 목사도 자기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마시는 이 잔, 양 목사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잔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해보자. 올해는 생각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내가 되어보자.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참 손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면 이 고난을 저는 훈련이라는 말로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저한테 훈련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당연한 것을 해주기 싫을 때, 지금이야 뭐 최저 생계비? 왜 최저 시급? 전사들이 최저 시급 받는 사람 있습니까?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떤 때 사용하느냐, 불합리한 것을 하라고 요구할 때. 약속 제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저도 사역지를 가보니까 가기 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딱 가보면 약속 지키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사모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를 두게 되면 나는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등록금을 대줘야 된다.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등록금 지원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등록금을 못 줄 것 같으면 교육전도사 쓰지 마라. 또 전임 사역자를 쓴다.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 시급? 이거 못 맞춰줄 것 같으면 교육자 쓰지 마라. 여러분, 이건요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요 훈련입니다. 한마디면 끝나고요. 여러분, 이 단어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하니까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표현 했잖아요. 고난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다. 선물. 고난 뒤에 선물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이거죠. 어떤 고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유익하냐?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고난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끊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억누르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즐거움, 내 기쁨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 뭐가 따라와요? 선물이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죠? 내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안 풀릴 때, 뭔가 제대로 안 될 때, 뭔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막힐 때, 좌절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언젠가 선물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요, 백날 천날 당해도 선물을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고난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유익하죠. 당신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이기지 못하느냐? 내가 왜 말씀을 이루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주의 율례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고난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애를 딱 놓고 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엄마, 내 엄마. 아, 내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속세기도 그걸 통해서 뭘 아느냐? 아, 우리 아버지도.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나는 아빠 참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는데 내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더 맞을 수도 있었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안 참아줬다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맞을 만큼, 전라도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지향스러운 놈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뺀질바우라고.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지.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 주님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집에 전화했는데, 휴대폰 없을 때니까 집에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으면요, 제 첫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는요? 왜? 아버지랑 할 말이 없어. 왜?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요, 주님과 나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번 달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저 이 문제 좀 치워주시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이게 과연 주님과 나의 관계일까? 그것도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는요, 절대로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들이 하는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새벽 예배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야 뭐 잠이 없다. 옛날에 교회 종치던 시대죠. 제 위로는 다 종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셨기 때문에 종치는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배가 5시인데요 4시부터 종을 쳐요. 장로님들이 잠이 없으셔. 얼마나 일찍 종을 치는지. 어른들이야 잠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무슨 죄입니까? 한참 팔팔한 청년인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만은 뭐냐? 금요 기도회는 왜 있는 거냐? 그러면서 선교사로 나가던 친구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중국에는 새벽 예배 없다. 부럽냐? 야, 우리 아프리카에는 새벽 예배 없다. 부럽냐? 미국에도 새벽 예배가 없더라고요. 왜 좋은 거는 안 받아들여요? 다른 건 다 받아들이면서 왜 그 좋은 건 안 받아들이지? 제 생각이었어요. 그 좋은 문화는 왜 안 받아들여? 미국 사람들 새벽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보다 믿음 없어요? 믿음 더 좋습니다. 이런 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걸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했어요. 뭐냐? 십자가다. 이거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에게는 숙명과 같은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는요, 백날 져도 주님 못 따라갑니다.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씀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져야죠.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누가 도우세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어디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뭐가 우선돼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우선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참 우리 이 주님을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내 삶을 통하여서 채워간다. 왜죠?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내게 옮겨와야 돼요? 내게서 옮겨가라 하면 안 되고 내게로 옮겨오게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복을 삶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머물러 깨어 있으라 34절 말씀이죠. 자,
이 머물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머물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갈라주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와, 바람이 분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지나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죽게 됐네.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겠네? 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머물러 있지 못해요. 가만히 서서 그걸 구경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머무르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어떤 뜻이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주님과 내가 맺어놓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멈춰서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지금 왜 주님께서 제자에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굳이 왜 제자들을 데려옵니까? 그 자리까지. 어차피 기도도 하지 않고 잠만 잘 건데.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왜? 너도 언젠가는 이 잔을 마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백조가 아주 우아하게 물 위를 떠다니잖아요. 물속은요,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촐랑대면서 발을 움직이는지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가 되려면 외형적으로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뭐해요? 내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의 말씀 이어서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그 다음에 뭐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나는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나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가 나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찾는 일에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사라지면 이 경계가 아주 느슨해져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애들한테 군대 얘기 잠깐 했어요. 뭐 북한 군인 뭐 이렇게 얘기 잠깐 나오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당직을 섰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정보대에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북한군이 기순했대요.
그때 당시 제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16살인가 17살인가 이래요. 얘가 휴전선을 그 지뢰밭을 다 뚫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살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휴전선이 있다 칩시다. 뭐 GP, GOP가 있어요. 보초 쓰는 구역들이 몇 킬로 간격으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 사이에 저희 부대가 있어요. 이거 군사 기밀인가? 저희는 이 보초 쓰는 부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경계를 하는 부대인데 이 군인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막사 그 벙커처럼 생긴 이 막사에는 2명씩이 근무를 쓰거든요. 뭐 하냐면 시간 되면 테이프 트는 일이에요. 북한에다 방송하는 거. 사랑하는 북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누가 밖에서 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벙커 안에 있던 애들이 누가 왔지? 문 딱 열었는데 북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보초 섰던 그 시간대에 보초 섰던 병사들이 다 영창 가고 이 부대 그 쉽게 말하면 간부들도 다 징계 먹었어요. 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휴전선을 넘어왔다니까요. 얘가 그냥 맨몸으로. 그 왜 왔어?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서 그냥 굶어 죽느니 그냥 가다가 죽자 이래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 제대로 못하면요 영창 갑니다. 내 안에 어떤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지 끊어버리고 있는지를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식간이거든요. 지난 성회 때 종원이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참 기특한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래도 어찌 앉아 있을 수 있죠. 기도를 한참 했는데 한 20-30분 정도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제가 나가려고 가방을 싸서 딱 나가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어?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종원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너 행복해지고 싶지 않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럼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뭐냐?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행복하지 못한 그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뭐만 안 되면 사모님 때문이야. 뭐만 안 되면 자식들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 교회 때문이야. 아무개 성도 때문이야. 내 환경 때문이야. 나는 이게 없기 때문이야. 이런 이유들을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는커녕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만나고 제가 종원이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만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저 사람에게서 찾다가 이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이유를 찾던 것을 내 안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어 가더라.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 행복해. 그냥 너도 행복하고 싶으면 너도 나처럼 살아. 그러면서 제가 4가지를 종원이한테 행복해지는 방법 4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올 한 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잘 드려라 그랬어요. 안 드리고 있으려나?
문자로 보내줬는데 답은 없어요. 내가 문자로 보내줄게 하고 보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매일 꼭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제가 종원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를 딱 쳤어요. 양은 상관없다. 자, 세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네 번째는 뭐냐? 감사를 표현해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뭐 좋아하는 줄 알아? 너 엄마가 뭐 좋아하는 줄 알아? 먹는 거라고 해도 엄마가 뭐 좋아하는 줄 아냐 진짜. 너 때문에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억지로 먹어주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 줄 알긴 아냐? 몰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네 가지를 해보고 25년에 네가 정말 행복해지는지 행복해지지 않는지 한번 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깨어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탈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껴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라 그랬어요.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내용들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저를 예를 들어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모님한테 머리 좀 해 그랬어요. 머리 좀 해라. 그러면서 제가 미용실 예약을 했어요. 결제를 딱 했어. 겁나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나 이날 못 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취소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서 나 이날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다. 제가 막 아예 돈이 없어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저의 경우에 한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안 하면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제가 싫어하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내 시간에 일하고 내 방법으로 일하면요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 때 여기 우리 그 교회에서 살 때 저기 이제 주방에서 샤워를 시켜요. 뜨거운 물 받아 넣고 막 목욕을 시키고 있으면 전화가 꼭 옵니다. 그때 누구한테? 그분한테 꼭 그 시간에만 전화 옵니다. 그래서 이 목욕 딱 끝나고 나서 딱 보면 부재중 통화가 와 있어.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어떨 때 받으세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우리 목욕 시켰습니다. 그럼 끊어버려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허락해 줬던 게 뭐냐면 스마트워치를 좀 차라. 응? 휴대폰은 딴 데 놓더라도 전화 오는지 안 오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거 좀 차라. 목욕하면서 이거 차기 좀 그렇잖아요. 불러놓으면 또 그때 전화가 옵니다. 이게 막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답이 그겁니다. 변명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니,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중요한 전화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못 받았는지 이유도 말 못하게 한다고? 이랬어요. 그 나중에 이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주님이 찾으실 때도 그렇게 변명할 겁니까? 가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저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저 지금 다른 거 뭐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핑계 대고 주님과의 만남을 거절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 휴대폰 지금도 갖고 올라온다니까요. 왜냐? 지난번 그 곡성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둠밈에서 말씀 딱 끝나고 이제 기도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방송으로 보고 계실 텐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더니 예, 말씀 마치고 지금 기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려가서 목사님 기도하세요. 주님이 지금 만나 주신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기도 인도하다가 내려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방법이더라.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사모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 열왕기 상인가 읽어가다 보면 한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가다 누구도 인사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누가 줘도 뭐 먹지도 말고 가서 왕한테 이렇게 말해. 그리고 네가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 그랬는데 잘하고 돌아가는데 동네 한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가고 뭐라고 말해요. 야, 여희 내가 지금 천사가 나한테 말해줬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래.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너 와서 밥 먹고 가. 그래서 가서 밥 먹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둘이 얘기하면서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더라고.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것인지 나도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한다. 또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조금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나누고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묻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흘려버린 거, 행하지 않는 말씀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기회들을 그렇게 숱하게 놓쳐버렸느냐. 우리 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엄마가 유독 공부하라는 소리를, 공부해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 엄마 영어 단어 좀 외워. 단어 몇 개만 좀 외워. 고등학생에 비하면 이건 공부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할까? 그거 할 때 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거든요. 경험해 보니까. 내 자식은 그런 후회 좀 하지 않게 해주려고 엄마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찬양단 성경 일독하라고 얘기했는데 잘하고 계시죠?
뭐 표정 보여?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부지런히 하세요. 자, 두 번째, 내가 머물러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일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나는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 줘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 그러니까 다 천하태평이야, 만사형통이야. 왜?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왜 탄식하십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요 모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막 무릎 꿇고 막 이런 기도도 기도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냐면,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 주님과 내가 계속해서 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교제는, 호흡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호흡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들숨과 날숨, 말씀을 마셨다면 삶으로 뱉어내는 것이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양 목사를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양 목사는 이게 필요합니다. 양 목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 목사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 기도는, 탄식은 뭐냐? 간구는, 하나님, 양 목사가 정신 차리고 주님과 호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간구지,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건강해집니까? 옛날에는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망가지고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새 걸로 쫙 고쳐주셨어. 와, 은혜다.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대부분요 다시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건강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번에 성회 끝나고 오자마자 사모님이 저보고 운동을 빨리 다시 열심히 하라 해가지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더니 온 삭신이 12월 한 달 아주 야무지게 쉬었더니 온 삭신이 지금 쑤십니다. 그래도 어제도 또 갔다 왔어요. 오후에 너무 아프니까 또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또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운동하고 왔습니다. 근데 한 달 딱 쉬었거든요. 정말 6개월 이상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한 달 딱 쉬었는데 무게가 반밖에 안 들어줘요. 제가 들던 무게의 반밖에 안 들어줘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대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주님께서 나를 자꾸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은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만족하는 사역 저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 저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 안 하세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환경이 어찌 보면 시험입니다. 말씀대로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나는 언제 깨어 기도하느냐? 나는 언제 기도하느냐? 환경이 오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왜 이 환경이 저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는 거예요. 문제 다 끝났어요? 주님 십자가 다 졌어요?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기도하지 말고 잘해요. 주님의 말씀은 환경이 너에게 오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가올 이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맞이하는 24년을 위해서도 아직 기도를 다 못하고 있는데 27년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준비하는 거죠. 환경이 오면요, 그 기도로는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라고 3번 연거푸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환경이 지금 닥쳐온 것도 아니고 다가오고 있는데도 여러분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주님께 집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환경을 맞이하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왜 3번이나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와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환경이 올 때마다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 이게 답이더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실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텐데 안 하더라.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주실 복을, 결실의 복을 거두는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둘 복이 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과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인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린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지금 과정 속에서 수없이 넘어졌던 것처럼 또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주시는 기회들을 다 놓치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환경이 이미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더라. 우리 24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내가 받은 복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한 시험입니까? 내 믿음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죠.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 이제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믿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시험한다. 네 아들 바쳐봐. 그리고 입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제야라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환경을 통과해야 된다. 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복이 여러분 환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내는 자만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요 뭘로 이어갑니까? 참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복에 복을 더하신다. 복이 복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뭘로 이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시험이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자임을 입증할 때 24년 약속해 주신 뭐예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내 삶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해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이 내 안에서 또 다른 복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환경이 내게 오기 전에 미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 삼는 우리 씨앗 나눔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4년에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어져 감으로 나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었으니 그와 함께 고난받으라. 육신대로 살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만 바라보라. 그의 뜻대로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 너를 사랑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빛 나를 둘러 비추고 거룩하신 주님 마음 나에게 부으시네. 아멘.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 힘겹게 여겨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에 취해버린 나 육신에 거취하다 주님 마음 버린 나 주님 마음 안으로 나를 부르시네. 그리스도 예수를